다니엘서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야 한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10대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나 늙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것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해라. 우리가 기도한 일에도 충성하고 예배에 참석한 일에도 충성을 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뛰어난 지혜 속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모든 술객들의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라가 바뀌어도 그 메데바사의 왕에 의해서 총리로 또 그 나이 들어서도 그 직을 감당을 해요. 끝까지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이 끝까지 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 또 끝까지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 누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는 절대로 믿음을 못 지킵니다. 우리가 저녁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 사람 만나면 절제가 안 되면 예배를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끊을 거 끊고 절제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 끝까지 절제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우리가 충성해서 믿음 잘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경 66권이 기독교의 기초라 그랬죠. 근데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중심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이러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은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얘기하면 마지막 날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 많은 종말론이 있지만 심판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구별이 된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복을 받는 자가 진짜 복 받는 자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가 지난 이제 환상 가운데서는 천사를 만났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꿈 해몽을 받고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어떻게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 말씀은,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절 같이 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첫째 달 1월을 말하는 거예요. 금식이 끝나는 날이 언제였냐? 첫째 달 20 끝나고 나니까 24일이 됐다 그거예요. 우리가 앞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며칠 동안 금식을 했죠? 21일, 3주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는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윗절이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는 주전 536년 1월 24일이 되는 거예요. 536년 주전 1월 24일에 다니엘이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는 날이죠. 자, 1월은 유대력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의 1월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4월을 말하고 있고요. 1월을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아비벌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약에 보면 아비벌, 이게 첫째 달을 말하는 거예요. 또 후에 첫째 달을 니산월이라고 불렀어요. 니산월.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3장 4절. 이제 출애굽할 때 사건이었죠. 같이 볼게요.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이 첫째 달로 했다는 거고요. 또 나왔다는 것이고, 또 에스라 3장 7절 같이 볼게요.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첫째 달이 어느 날에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달은 아비벌이라기도 하고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유대력의 첫째 달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24일이 되었느냐 하면 당시 유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닌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든가 여러 가지 수많은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매월 시작되는 1월, 그러니까 니산월이나 아비벌 1월 1일 2일 이틀 동안은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월 1일 2일에 금식을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도 정월 1월 1일 2일은 정기적인 금식을 했던 거예요. 금식을 하고 그 금식을 마치고 나서 며칠 동안 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21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윗절에 말한 대로 완전한 금식은 아니고 절제하는 금식이었죠. 어떻든 21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2일이 지난 22일이 마치니까 23일이 되겠죠. 그 다음 날 기도가 마친 날이 24일이 되는 거예요. 또 왜 이 날에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무슨 절기죠? 유월절, 무교절이잖아요. 이게 언제 지키느냐? 첫째 달, 그러니까 아비벌 14일이 유월절이고 7일 동안 21일까지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마지막 죽음으로부터,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무교절과 유월절을 같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이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 있는 이 날에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지금 이때 오래전에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옵소서. 다니엘이 금식할 때는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회복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산타였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첫 귀한 자들이 너무 적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85세가 되어서 나이가 많았을 뿐 아니라 또 메대와 바사의 높은 고위의 관리의 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귀환은 하지 못했지만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도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 그리고
회복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다니엘이 마치고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 힛데겔은 오늘날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4절에도 그 강의 이름이 나오죠. 함께 볼게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바벨론 북쪽의 수백 마일 지점에서 발원을 한 굉장히 지금은 페르시아 걸프만으로 흘러내리는 거대한 강입니다. 거기 강가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자, 3주간의 금식을 하며 기도를 마친 다니엘에게 한 환상이 보이는데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때에 기도를 마쳤을 때를 말하고 있죠. 24일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원문에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모습을 한 사람이 다니엘 눈에 들어왔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본문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세마포는 잘 아는 대로 가늘과 고운 실로 만들어진 최고급의 옷입니다. 이 옷은 흰 색깔로 순결과 거룩을 상징해요.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순결하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 12장 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은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똑같은 걸 봤더라고요. 계시록 15장 6절 함께 볼게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이분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세마포 입을 입고 거룩과 순결한 모습 속에서 우바스의 순금으로 그가 띠를 띠었다. 우바스 순금으로 띠었다. 우바스의 순금은 가장 좋은 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상 속에 한 남자가 서 있는데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으로 된 띠를 띠고 계셨어요. 그 순금으로 띠를 띠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왕이다, 그분이 재판관이다 라고 하는 신분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니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본문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계속해서 6절에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슷하다. 즉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성자 하나님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빛이 나고 인간으로서 볼 수 없는, 또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었기에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 중 가장 비슷한 것을 그가 말씀하며 뭐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말하기를 그의 몸은 황옥 같다.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100% 그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눈이 볼 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볼 때 황옥 같다. 그래서 황옥. 자, 그리스도의 몸은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그의 몸은 황옥 같다. 그러니까 녹이 황색깔이니까 그 몸도 황옥처럼 어떤 황색깔의 보석과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그리스도의 얼굴은 번갯빛 같다. 이는 그분의 얼굴은
인간의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번갯빛 같다. 또한 그의 눈은 횃불 같다. 그래서 이 횃불은 막 타오르는 이글거리는 불을 말하고 있거든요. 불의 이미지로 그리스도의 눈을 묘사한 것은 엄정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그 눈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 1장이죠. 함께 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다, 오늘 횃불 같다, 같은 모습이죠. 또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 그러니까 팔들과 발들은 광택이 나는 녹과 같다. 녹이 빛이 나요. 광택이 났다라는 것을 말하죠. 또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또 그분의 목소리는 많은 군중의 소리와 같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매우 힘이 있고, 또 무리들이 막 할 때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이 기도를 마치고 환상 가운데 찾아온 그분, 이분이 누구냐? 사도 요한도 그분에 대해서 같은 말씀으로 그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음성 같이 볼게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반모섬에서 만날 때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오늘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를 마치고 만난 모습과 같아요. 계시록 14장 14절 같이 볼게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뿐만 아니라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 가운데 그 인물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모습, 성자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우리 같이 볼게요. 26절에서 28절 같이 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후에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모습, 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모습은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너무나도 정말 휘황한 빛이 나는 그 분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즉 후의 내용에 보니까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가?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간절하게 21일의 금식을 마치고 그가 주님을 만났듯 우리가 늘 기도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따라서 주의 재림을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깨어 기도할 걸 우리에게 명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주의하고 있으라, 경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뜻인데, 단지 마지막 날만 바라보면서 눈만 뜨고 있으라 그게 아니고 정신 차리고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한 자들이 있었듯 오늘도 우리를 죽이려고 있는 악한 영은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잠을 잡니다. 악한 영은 잠을 안 자요. 잠자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신 차리고 주의하고 잠잘 때까지라도 경계하고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비유했죠. 마태복음 24장 43절 함께 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같이 임하신다. 집주인이 정확하게 오늘 밤 몇 시에 침입해 들어올 것이라고 도둑이 온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 그 시간에 깨어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세요. 근데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도둑같이 갑자기 호련히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들을 보니까 마지막에 가까운 곳, 디모데후서 3장의 징조들도 보니까 정말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데 그냥 문을 열면 그냥 오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알죠? 갑자기 오신다는 거 알죠?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이거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다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고는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날을 알면서 정말 마치 노아 때와 같이 온통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정말 깨어있기보다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모습,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둑같이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오심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 그 날은 다 드러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래. 유다가 망할 때도 히스기야,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회개를 외쳤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말을 들어요. 편안하다. 우리 잘 될 거야.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다 결국 멸망을 받지 않았어요. 깨어있지 못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의 오심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았을 때 천국문이 닫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12절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연. 내가 너희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했고 예배를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은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했듯 우리 하나 죽이기 위해서 그 마귀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드린 대로 누가 마지막에 복받을 자인가? 깨어있는 자. 누가 기도하느냐? 그는 복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 암송해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인자 앞에 서도록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가 복받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깨어서 힘들어도, 정말 힘들어도 기도하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다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는 반대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주님 앞에 떨면서 도망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쉽게 돼 있어요. 본문 7절 말씀, 재밌는 현상이죠. 7절 가지고 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환상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의 환상이잖아요. 그 멋진 환상. 그들은 못 봤어요. 왜 못 봤죠?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자, 그런데 나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지금 다니엘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그래요. 이상하죠? 못 봤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기라도 하고, 그러면 너무 무서워서 도망하고 떨고 숨을 수 있는데 못 봤다 그러잖아요. 이들은 영 안이 닫혀서 보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임자하심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부정하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영안이 닫힌 자들은 기다리지 않고 부정하지만 예수님은 임하신대. 그때 그들은 느끼는 거예요. 너무 크게 떠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오를 때 그가 40일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타난 그 영광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죠.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임하시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도 그 상황을 통해서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어요. 왜? 이들은 뭐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영안이 닫혔고, 영안이 닫혔으니까 주님 보지 못하고, 근데 주님이 임하셨으니까 무섭기는 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쏜살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쏜살같이. 그래서 결국 이들은 멸망받는 자가 됐다는.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그날에 도망가요. 떨면서 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숨을 곳은 없잖아요. 도망간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보면, 자,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경찰을 보면 도망간다 그래요. 막 피하잖아요. 네. 앉은 사람은 경찰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물론 죄가 안 진 사람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죄 용서받은 자들은 주님을 보면 두렵지 않아요. 사랑을 느끼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죄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두려워하고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두려워하는 자들. 이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술고 우상숭배자이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무서워하는 자. 물론 좋은 의미의 두려움, 경외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들이 주님 앞에 경외하고 참예배로 되어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무서워하는 거. 오늘 다니엘과 함께 있던 자들이 그냥 무서워서 도망하는 자들, 주님을 피하는 자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이 지옥의 형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마지막 날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함께 있었어요. 마치 두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듯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남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비유죠. 오늘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은 주님 보지 못하고 도망가고 멸망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영안이 열려져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나만 홀로 남게 됩니다. 다 손살같이 도망갔으니까 다니엘 홀로 남았어요. 근데 주님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힘이 빠져요. 죽은 사람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 빠졌다는 것은 마음, 정신, 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 힘이 쫙, 그러니까 두 다리가 풀린다 그러죠? 다 풀려요. 또 모든 정신의 힘이 다 빠집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라는 것은 피부가 일시적으로 검은 빛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그러니까 다니엘도 스스로 자기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건강했던 몸이 썩은 것으로 검은 빛으로 죽은 시체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다 빠지죠. 몸의 힘, 마음의 힘이 다 빠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9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깊이 잠들었다. 얼굴을 땅에 댔다. 다니엘은 주님 앞에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 후들후들합니다. 막 피부도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같은 모습 경험을 했음을 다니엘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장 18절을 볼게요. 함께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환상 속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위엄에, 그 천사의 아름다움에, 그 권능에 땅에 엎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8장에서도 다니엘은 가브리엘한테 땅에 엎드렸고요. 10장에서도 다니엘은 인자 앞에 땅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8장에서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나보다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엎드리는
큰 힘을 가진 사람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10장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에게 엎드린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힘이 다 빠집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지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사실 기도도 어떻게 보면 예배의 한 요소죠. 그는 예배에 성공한 자였고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짜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말라기 1장 11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 중 가장 큰 것이 예배의 사명이라 했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고, 예배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친교하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서 4장에 기록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가 중요하고 주의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가 뭔가. 칼빈도 기독교 강요 1장 1절을 통해서 너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떨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고 내가 티끌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야, 나 죽을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전부 그런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내가 강하게 든든하게 서 있으면 안 돼. 두 다리가 다 풀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의 힘, 내 마음, 육체가 다 썩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지고 내가 다 버려져야 돼요. 그래야 마치 오늘 다니엘이 예수님 앞에 털썩 주저앉고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를 경배했던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배하는 그 모습을 찾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배 드리면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배만 드리면 정말 우리 주님 만난다 말씀드렸던 대로. 근데 이런 예배를 드려요. 여호와를 무서워하면서 정말 두 손 들고 힘 다 빼고 나를 다 버리고 우리 주님 만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의지하는 참 예배를 드려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 만나야죠. 도망가면 안 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누군가? 다니엘처럼 먼저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못하면 다니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손살같이 다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정말 다 힘 빼고 나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자의 모습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영안이 열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 다 버리고 참 예배 드려서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